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거짓 바이러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거짓 바이러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거짓 바이러스도 우리한테 어려움을 줍니다. 사실 이 거짓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합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왜 파괴적일까요? 거짓은 우리를 흔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우리 삶을 아예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거짓에 대한 영향,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이 주는 피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바이러스에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거짓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증상 파악하기입니다. 우리한테 먼저 필요한 것 거짓 바이러스 증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증상을 통해 병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을 알 때 우리는 대응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죠? 열이 납니다. 그죠? 목이 아픕니다. 기침을 합니다. 두통이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무 통증?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걸리면은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럼 거짓 바이러스 증상은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자, 2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고자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무너지 아니하니 점점 나아가리라. 아멘. 바울은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해볼까요? 거짓을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증상이 경건하지 못합니다. 경건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합니다. 거짓 바이러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 바이러스에 잡혀 먹게 돼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거짓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 버린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거짓 바이러스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우리 한 명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용영이 퍼져나오고 그 중에 매우 이레드가 있습니다. 아멘. 거짓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그 증상이 걸린 사람은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버립니다. 퍼뜨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악성 종양 번역된 단어를 세 번역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 악성 종양. 암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암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몸을 망가뜨립니다. 거짓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퍼뜨립니다. 전염을 시켜버립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열 체크, 온도 체크, 네. 체온 체크. 이게 왜 하죠?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아닌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는 이유가 조심하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거짓 바이러스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을 제대로 파악할 때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거짓 바이러스는 내 믿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내 믿음을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네, 위험 피하기입니다. 거짓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거짓에 대응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말 다툼을 하지 않는 것. 그럼 말 다툼 하는 게 뭘까요? 뭐를 의미로 하는 걸까요? 의미 없는 논쟁. 의미 없는 논쟁.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말을 계속해서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죠?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의미가 피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피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맞서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가서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준비를 하게 되죠? 나 가서 일 도와줄래 하면은 어떤 준비를 하죠? 복장을 합니다. 무장을 합니다. 곡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합니다. 방호복 입고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확진자를 가서 상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단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참여를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에 감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따로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해. 반드시 해야 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피해야 할까요?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말할까요? 듣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디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험한 거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하늘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단들하고 말을 하면은 질까요? 부족할까요? 아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이단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논쟁하지 마.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엄격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말에 빠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 끝이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바이러스에 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러스 막을 수 있지만 거짓 바이러스는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응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대응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오면은 저절로 방어를 해주는 게 면역력입니다. 거짓뿐만 아니라 어떤 속임이 와도 우리한테 면역력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응법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아멘. 진짜를 바르게 분별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뜻 확실합니다. 말씀 정확하게 하는 것,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 바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다시 말을 하자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면역력이 높은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건 거짓에서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말씀은 이런데 난 다르게 생각을 해.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전인수.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이 말은 제 눈에 물떼기라는 뜻인데 자기에게 이롭게 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또 저렇게 해석했다가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끼워 맞춰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유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아전인수, 태도가 있지 않나요? 나한테 유리한 말씀은 언제나 좋습니다. 하지만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조금이나마 불리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행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넘깁니다. 그거 무시를 해버립니다. 외면합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편식을 하면은 우리는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채소, 과일 잘 먹어야 합니다. 듣기 편한 말씀만 나한테 두고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왕, 마귀 1차 목표 타겟에 되어버립니다. 우는 사자같이 상투자를 찾는 마귀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입맛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조금이나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외면을 한다면 내 면역력 높이는 거 어렵습니다. 우린 말씀 선택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울은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디모데한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짓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짓 바이러스 대응하는 3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첫째, 증상 파악하기. 둘째, 위험 피하기. 셋째, 면역력 높이기.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에 대해 가면은 갈수록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짓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짜를 싫어합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진짜 같은 진짜 아닌 너.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카톡으로 여러분들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를 떠난 사람들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다양한 공격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나 진실이 있어 일렀으니
하나님의 장소는 안전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주어진 책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입니까? 내가 거짓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짜인지 아니면 거짓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 진짜인지 내 삶이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을 증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를 증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내일마다 저희 와이프를 학교 이제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조금 이제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봤는데 차를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차를 빼달라고 하니까 나갔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나 여기 나동에 사는 사람인데 저는 나동에 살아요. 전 나동에 살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 정착 자리래요. 자기 정착 자리래요. 자기 주차 자리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주 정착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주 정착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여기가 바로 앞에 저희 집이어서 자기가 늘 세워두는 자리래요. 그래서 저한테 차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도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인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는 저희 동네에 저번 주까지 공사를 했어요. 하수구 공사. 근데 차를 세우면은 차를 빼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저쪽으로 세우래요. 그러니 왜 그렇게 세워야 되냐 물어보니까는 만약에 자기가 저쪽에 세우면은 자기가 어디 나가는데 그쪽 연락이 오면은 자기가 멀리 있어서 차를 못 세우니까 저한테 나와서 저기다 차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따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연락이 오면 어떡하냐고. 나 못 세우나 하니까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이 됐다고 가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가라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오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되고 난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다시 딱 돌아보니까는 그 옆에 주 정차 자리 거기다 세워놓고 차를 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제가 이 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편한 거, 자기는 좋은 거, 자기는 불편한 거, 싫은 거. 우리 동네도 그래요.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편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